사람됨이 변변치 않은 자는 이웃 사람의 수입에 신경을 쓰면서 자신의 낭비는 마음에 두지 않는다. 눈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도 마음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무서운 일이다.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슬기로운 사람이다. 넉넉한 사람이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사람을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을 칭찬받아야 할 사람이다. 강한 사람이란 자신을 스스로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강한 사람이란 적을 친구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인간은 환경에 따라 명예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환경에서 명예를 높이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늙었고 어떤 사람은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젊다. 자기의 결점에 온통 마음을 쓰는 사람의 눈에는 다른 사람의 결점은 보이지 않는다. 하루를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만회하는 데에 이틀이 걸리고 이틀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만회하는 데에 나흘이 걸리고 1년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만회하는 데는 2년이 걸린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이름이 있다. 태어났을 때 부모가 지어준 이름과 우정에서 우러나 친구들이 부르는 이름, 그리고 생애가 끝났을 때 얻게 되는 명성이 그것이다.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 서 있는 땅은 가장 훌륭한 랍비가 서 있는 땅보다 더 고결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진실, 도덕, 평화 세 가지의 바탕 위에 서 있다. 휴일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지 인간이 휴일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타인의 가벼운 부스럼은 마음에 걸려 하면서도 자신의 죽은 병은 보지 못한다. 거짓말쟁이가 받는 가장 큰 벌은 그가 진실을 이야기해도 남들이 믿어주지 않는 것이다. 인간은 20년 동안에 배운 것들을 단 2년 동안에 잊어버릴 수도 있다. 아내를 선택할 때에는 한 계단을 내려가고 친구를 선택할 때에는 한 계단을 올라가라. 친구가 화났을 때에는 달래려고 하지 말고 슬퍼하고 있을 때에는 위로하려고 하지 말라. 만일 친구가 야채를 가지고 있거든 그에게 고기를 보내라. 비록 친구가 당신에게 꿀처럼 달더라도 그것을 전부 빨아먹지는 말라. 애매한 친구보다는 차라리 분명한 적이 낫다. 아무리 친한 벗이라도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너를 칭찬하고 따르는 친구도 있을 것이며 너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다. 너를 비난하는 친구와 가까이 지내도록 하고 너를 칭찬하는 친구와 멀리하라. 술이 머리로 들어가면 비밀은 밖으로 밀려 나온다. 친절한 시중을 받으며 마시는 술은 어떤 술이라도 맛이 좋으며 그 술은 명주가 된다. 악마가 사람들을 찾아다니기가 너무 바쁠 때는 그 대리인으로 술을 보낸다. 포도주는 오래되면 그 맛이 더 훌륭해진다. 지혜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해가 거듭되면 될수록 지혜는 더 무르익어 간다. 인생을 허송세월로 보내는 방법은 아침에는 늦잠을 자고 낮에는 술을 마시고 저녁에는 쓸데없는 잡담을 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번뇌와 인생 그리고 빈 돈 지갑이다. 그 중에서도 빈 돈 지갑의 사람은 가장 크게 상처를 입는다. 육체의 모든 부분은 마음에 의존하고 있고 마음은 돈 지갑에 의존한다. 돈은 물건을 사는 데 사용해야지 술을 마시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돈은 악한 것도 아니고 저주스러운 것도 아니다. 돈은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이다. 돈은 하나님이 베푸는 선물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돈은 빌려준 사람에게 화내는 사람은 없다. 돈이나 물건은 거저 주는 것보다 빌려주는 것이 낫다.
거저 주면 받는 사람이 준 사람보다 밑에 있어야 하지만 빌리고 빌려준 사이라면 서로 대등해 질 수가 있는 것이다. 지식이 얕으면 곧 잃게 된다. 기억을 증진시키는 가장 좋은 약은 감탄하는 것이다. 학교가 없는 고장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다. 고양이에게는 겸손을 배우고 개미에게서는 정직함을 배울 수 있다. 비둘기로부터는 절개를 배울 수 있으며 수탉으로부터는 재산의 권리를 배울 수 있다. 어린이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백지에 무엇을 쓰는 것과 같다. 나이 든 사람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이미 글씨가 가득 씌어 있는 종이에 여백을 찾아 써놓으려는 것과 같다. 향수 가게에 들어가면 향수를 사지 않고 나와도 몸에서 향기가 난다. 피혁 가게에 들어가면 가죽을 사지 않았더라도 고약한 냄새가 몸에 밴다. 칼을 들고 일어서는 사람은 책을 들고 일어나지 못하고 책을 들고 일어서는 사람은 칼을 들고 일어서지 못한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슬기로움이다. 이 세상에는 올바른 일만 하는 사람이 없다. 반드시 악한 일도 하고 있다. 악의 충동은 처음에는 매우 달콤하다. 그러나 그것이 끝났을 때는 매우 쓰다. 인간 내부에 있는 악에 대한 충동은 13살 때부터 차츰선에 대한 충동보다 커진다. 죄악은 태아 때부터 인간의 마음에 싹 터서 인간이 성장함에 따라 차츰 강해진다. 악에 대한 충동은 구리와 같아서 불로 녹이면 어떤 모양으로도 만들 수가 있다. 인간에게 악에 대한 충동이 없다면 집도 짓지 않고 아내도 얻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고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악에 대한 충동에 사로잡히거든 그것을 쫓아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배우기 시작하라.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은 악에 대한 충동도 그만큼 강하다. 죄는 미워하되 그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 죄는 처음에는 여자처럼 나약하지만 날이 갈수록 남자처럼 강해진다. 죄는 처음에는 거미줄처럼 가냘프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배를 잇는 밧줄처럼 강해진다. 죄는 처음에는 손님이다. 그러나 내버려두면 주인을 내쫓고 주인이 된다. 남을 헐뜯는 일은 살인보다도 더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만을 해치지만 험담은 꼭 세 사람을 해치기 때문이다. 즉, 험담을 하는 사람 자신과 그 말을 비판 없이 그냥 듣고 있던 사람, 그리고 험담의 주인공이다. 남을 헐뜯는 사람은 흉기로 사람을 해치는 것보다 죄가 더 무겁다. 흉기는 가까이 가지 않으면 상대를 해치지 못하지만 중상은 멀리서도 사람을 해치기 때문이다. 불타고 있는 장작에 물을 끼얹으면 완전히 꺼지지만 중상모략을 받아서 화가 난 사람에게는 아무리 사과를 해도 그 마음속에 불을 끌 수 없다. 아무리 마음이 착하더라도 입이 험한 사람은 마치 훌륭한 궁전 옆에 있는 악취가 심한 가죽 공장과 같다. 사람에게 입은 하나지만 귀는 둘이 있다. 이것은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2배 더 하라는 뜻이다. 손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것은 남의 험담을 듣지 않기 위해서이다. 험담이 들려오거든 재빨리 손가락으로 귀를 막아라.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언제나 입 때문에 걸려든다.